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누군가 제 어깨에 올라탄 것처럼 몸이 몹시 무겁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잠에서 깨어나는 게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가 오나 라고 생각하며 창문을 열면 어김없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해가 쨍쨍했습니다. 내 몸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하늘을 보니 먹구름은 없는데 설마 오늘 비가 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빗소리는 그렇게 반가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농부에게 빗소리는 은혜의 소리입니다. 비는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기에 농부에게 빗소리는 듣기 좋은 음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빗소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음악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빗방울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듣는 이의 몸 상태,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빗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이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은 나의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씨를 뿌렸지만 어떤 밭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는 같은 씨를 받았음에도 아무 열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씨앗, 곧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밭이 문제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비웃었고 어떤 사람은 믿는 것을 뒤로 미루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즉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은 투박한 설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논리적인 설교도 소음으로 듣습니다. 같은 설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신앙 성장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다르기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이나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1절에 보면 당시의 영적 상태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다. 이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어두운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엘리의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해진 혼탁한 영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4번이나 연속적으로 말입니다.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알아차릴 때까지 또렷하게 5번이건 6번이건 계속해서 더 부르셨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 때 사무엘은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워졌어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집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통해 자기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소문을 통해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으니 빨리 이 상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소문을 통해 아들들의 죄악을 들었음에도 책망하거나 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 엘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고 상황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도 여러 방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는 영적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의 영적 시각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120세에 죽었지만 모세는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는 순간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시각, 영적인 분별력, 모세의 영적 건강이 쇠퇴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력은 영적 건강을 상징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듣는 동안 엘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곧 말씀이 희귀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는 귀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또는 설교자를 통해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말씀이 풍족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켜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스마트폰만 열면 어디서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말씀이 넘치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씀이 풍족한 시대를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말씀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넘쳐나는데 순종하는 자는 적어지고 성경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풍요 속에서 영적 빈곤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가까이 있는데 영적 귀가 닫혀 있으니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강단에서 동일한 설교를 듣지만 어떤 이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소음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풍족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넘치는 시대여도 듣는 귀가 닫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이 들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교회는 말씀이 희귀한 곳이 아니라 말씀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또렷이 들리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추산해 보면 12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는 곳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라면 지성소를 말하는 것인데 3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12살짜리 사무엘이 지성소에서 잠을 잤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아이라 해도 지성소에서 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잔 곳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막 근처에 있는 숙소, 곧 제사장들이 머물며 봉사하는 숙소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서 잤다고 표현한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잤다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을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무엘 간의 영적 거리감을 표현한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서 잤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반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잤습니다. 이것은 엘리와 하나님 간의 영적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음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12살 때부터 성소를 지키며 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엘리가 해야 할 일 또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곧 사무엘은 영적 암흑기 때도 맡은 일에 성실히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좋아야만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분위기가 좋아야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위기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봉사하던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 눈과 귀가 어두워졌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보란듯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백성들의 신앙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않았고 이상이나 계시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기라야 성전 봉사자도 인정받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인 상황에서 성전 봉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사무엘까지 도매급으로 매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도 섬김의 보람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차적인 뜻은 사무엘이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성실히 관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충성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위기가 좋아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님을 사무엘은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 분위기가 좋아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위기를 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든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교회 분위기가 냉랭해서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있던 내 열정마저 사라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보고 하는 충성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분위기를 보고 하는 충성은 분위기가 변하면 충성도 함께 변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분위기에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노아는 분위기에 따라 충성이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 시대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맡은 사역에 충성을 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환경이나 분위기를 보면 의욕이나 열정도 다 사라질 법도 한데 요셉은 최악의 분위기에서도 최고의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분위기가 침체되고 주위가 모두 불순종할 때에도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모두가 불성실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일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성실하게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봉사나 직분에 대한 충성이 분위기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서는 누구나 다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좋은 분위기, 환경받는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줘도 모자랄 판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 속에서 누가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서도 충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을 위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모든 안락한 삶을 포기했으면 주변에서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칭찬하고 박수 쳐줘도 모자랄 판에 느헤미야 주변에는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럴수록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더 무장하면서 맡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완수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충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충성이었기에 분위기와 상관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침울한 상황에서도 성실히 임하는 것,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충성 다하는 것,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위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기가 부른 게 아니라며 돌아가서 잠을 자라고 이야기했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사무엘은 또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서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그때서야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단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은 아직 신앙이 어려서였습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음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을 부른 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은 이 사건은 사무엘의 어리숙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의 영적 둔감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경험이 많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3번이나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두 번째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세 번째가 돼서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귀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무엘은 경험이 부족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지도해 줘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단다. 사람의 음성처럼 들리지만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란다 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럴 만한 영적 귀나 영적 안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음성으로만 듣지 말고 그 음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평범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사람의 입을 통해 오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입술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 왕과 같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사울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다면 시므이도 같은 지파 사람으로서 출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모든 계획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하니 다윗을 보니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르니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원망을 저주의 말로 바꿔 쏟아부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신하들은 칼을 뽑아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그가 어찌 이를 멈추겠느냐.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다윗 자신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난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단순한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귀가 열린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 사람의 말을, 사람의 소리만 듣지 않고 그 소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 듣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늘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입니다. 설교자의 입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 평범한 사람의 권면과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심지어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 속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으로 듣는 귀, 이런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먼저 생각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설교자보다는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고 말씀을 통해 비춰진 내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비춰진 내 삶이 보인다면 그때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셔서 사람의 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모습이 떠올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사람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 영적 귀가 열리게 되고 그 설교 시간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며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엘리에게 사람을 보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성취하겠다는 이 내용, 이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처음 들은 음성이 위로의 말이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엘리 집안에 대한 무서운 심판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들은 이 말씀을 다음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어려웠겠습니까?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자세히 전달했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듣는 이가 불편할 수 있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도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듣기 좋은 말씀만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부하고 시험에 들 게 아니라 사무엘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힘든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만난 샘은 쓴물을 내는 마라샘이었습니다. 마라샘 뒤에는 시원한 단물을 내는 엘림샘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림샘보다 마라샘을 먼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위로의 말씀보다 쓴 약 같은 책망의 말씀을 먼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책망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위로가 더 좋고 책망이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만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지 그 상황을 보시고 필요하다면 책망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마라샘이 먼저냐 엘림샘이 먼저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데 마라샘이 더 적합하다면 마라샘을 먼저 만나게 하십니다. 엘림샘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려면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위로보다 쓴맛을 내는 책망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달콤한 말씀만 붙잡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내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위로와 더 확실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더라도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느냐입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렷이 들리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지만 듣는 귀가 없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영적 침체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영적 침체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충성이 분위기에 따라 변하지 않고 사람의 음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책망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